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보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이란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연극하는 사람 또는 아래로 결정하다, 아래로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이든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근데 휘포란 말은 아래로 그런 말이고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결정하다, 구별하다, 해석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아래로 생각하고 아래로 결정하고 아래로 해석하고 아래로 생각하는 거. 육신적으로. 요게 바로 뭐예요? 외식,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실체는 영이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것은 전부 다 그 영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와 모형들이요, 모형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체라고 하는 거. 그 육체를 통해서 영을 알아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실체고, 영적인 거, 그 꿈 같은 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외식이야. 그것도 아래 거를 좀 판단하고 아래 거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영락없이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겉을, 육신적인 것을 꾸민다니까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외식이요, 그게. 근데 천국문, 지식의 열쇠를 지네들이 딱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칭 자기네들이 가장 성경을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가장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은 자청하는 사람들이라고. 서기관들은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끼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도 안 틀리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경 한 번도 필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 요즘 한 사람들 많이 있긴 있을 듯하면 또 그거 갖고 자랑에 몇 번 했다고 또. 에이그. 서기관들은 더 많이 했어. 한 자도 안 틀리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야. 틀리면 버리고 다시 써.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글자 하나만 틀려도 다시 버리고 다시 쓴다니까. 근데 안 틀리게 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게다가 글씨도 너무 잘 쓴 사람들이야.
그걸 또 그렇게 외우고 닳도록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자기들 딴에는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없죠. 지금도 교회 안에 없을걸. 이 정도의 사람들이 신앙 지킨다고 뭐 해. 십자가 매달려 죽은 사람들 아니고 그 사람들. 그런데 그걸로 외식을 하니까 문제야. 자기를 꾸미는 거야. 이게 바로 아래를 결정해서 그래. 땅의 것으로. 이 말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또. 저 무슨 소리지?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 외식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자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은 바로 지식의 열쇠를 지네들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고 닫고를.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말이야. 지식의 열쇠를, 그러니까 이 진짜 확실한 지식은 지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잣대 노릇을 했다는 얘기야. 잣대 노릇을 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자기들은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래서 율법 교사잖아요. 근데 하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화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버려줄 사람, 천국 못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니까? 외식하게 만드니까 율법으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대부분 그래. 대부분 율법으로 뭐예요? 정교 행위로 자기를 꾸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외식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교계에서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막 자기 잘하는 거에 막 다 뭐 기도를 날마다 몇 시간씩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경이 많이 하는 거 뭐 좋아 훌륭한 일이야.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있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들 못 따라갔을 거라고. 지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 천국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문은 또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말이 자기네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자리에 그게 잣대 노릇한 거죠.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랑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 문을 딱 닫아버려. 뭘로 닫아? 외식함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외식하게 만들므로 닫아버리고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 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이 율법사들은 의문으로 해석해서 가르침으로 외식하게 함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인데 외식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나타내는 자는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이 세상이 그런 나라라고요. 영을 나타내는 나라가 영의 나라로 이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란 말은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똑같은 말이고. 근데 하늘나라란 말은 영의 나라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의 나라라는 뜻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르면 안 돼요. 천국도 왔다 갔다 해.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문 닫아놓은 사람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지옥으로 갔느냐 아니면 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확실하게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겉사람, 옛사람, 옛생명, 자기 육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졸음이 오면 나를 쳐다보세요. 그 원고 쳐다보지 말고. 졸음이 오면 듣기만 해도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며 높이며 외식을 하지만 영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늘나라, 영의 나라요. 영 그러면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예요. 따라서 외식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화를 자기에게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남도 못 들어가게 가르쳐도 왜? 외식하게 만들므로. 외식하게 만들므로. 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껍데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예요? 겉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육신적인 걸로 율법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버리란 얘기입니다. 율법을 껍데기에 우리 뭡니까? 육체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게 했잖아요. 그 피가 생명이거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세요. 의문에 묵은 거. 묵은 것이란 말은 옛 것이란 말이에요. 옛 것. 옛 것이란 말은 다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육체인 우리를 높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옛 것이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찢어버렸거든. 율법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완료해가지고 완성시켜가지고. 그러니 뭐예요? 속에서 나온 보혈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게다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그 영의 말씀이 뭐예요? 속에 있는 참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진리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봐. 육으로 하면 안 돼. 의문에 묵은 것으로 행해가지고 외식하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가. 그것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의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그걸 믿고 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영의 나라니까. 하나는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졌느냐 아니면 육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너무 결코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 가만히 보세요. 하늘은 뭐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이 말씀은 영은 육체보다 높음이며 그런 말이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 주 하나님의 길은 영의 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은 육체의 길이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너희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야. 껍데기 생각이라고. 보다 높음이라 너무너무 차이가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과 육은. 게다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 가보아란 말인데 높여진 높음 또는 포마란 말도 하세요. 높이 키 이를 보지 말라 그래. 뭡니까? 아브넬인가? 하여튼 너무너무 훌륭하게 생겨서 외모가 출중해. 그때 다윗은 제일 막내둥이였던가 아마 그러잖아요. 아직 소년이고 불구하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니까 얘가 왕감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영모와 키를 외모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이 아래 것으로 판단하는 거 그걸 왜 싫어하고 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해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판단하는 그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의 판단이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 영의 판단을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붙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돼요. 차근차근 일일이 하나씩 다 배워가야 돼. 다 아는데 뭘 똑같은 좀 다른 소리 좀 해줬으면 그게 아니요. 알아도 못한다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서 배워야만이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만 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뿐이야. 보이려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레바브거든요. 속사람, 이해, 마음, 이해력 그런 말이에요. 레브가 마음이니까 레바브. 속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라바브란 말도 하는데 에워싸이다 마치 기름으로 딱 에워싸는 것처럼 쌓아지는 그것을 온 말이 레바브, 마음. 속의 것이 이해가 돼. 이게 속마음이지. 속사람, 거듭난 사람.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겉의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이 되고 그 말이죠. 열심히 종교행위와 윤리도덕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잘 열심히 행해가지고 그걸로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잘 꾸미고 있어요.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갖고 내나 그래갖고 자기를 자랑해. 은연중에. 근데 그러면서 또 겸손한 채 또 해. 절대로 안 속 하나님은. 사람 자기가 자기는 잘 믿은 줄로 생각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흘려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안 살고 하나님 생명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하늘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 자료에 있죠. UBS 사본을 통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가장 권위 있게 보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은 꼭 제일 안 좋은 것이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터져나. 참 희한해. 이게 연합성서공회판이거든요. 또는 네스 알란드라고 하는 또 사본이 있어요. 그 신약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가장 권위 있는 걸로 봐. 학문적인 것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본에는 없어 이게. 그래서 없으니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스테판 사본이나 스크리베나 사본이나 그 다음에 표준어문 사본이나 이런 데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근데 없는 걸 되게. 왜 그런지 합니까? 그거는 뭐 이 세상 지혜로 해서 그런 걸 뭡니까? 사본을 비평을 해서 그래.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 꼭 그것이 권위 보이거든. 그쪽을 따라간다고.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 시인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아주 그 후에 발견됐거든. 그것을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쪽을 따라가서 그래. 근데 알렉산드리아 시인의 사본이나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많이 들어가는 사본들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본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표준어문 또는 스테판 사본. 그것이 안디옥 사본이거든요. 안디옥 원래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약 성경을 많이 썼지요. 그 사본들은 거의 다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와 이런 데다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근데 저기 애굽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든지 이쪽으로서 안디옥 사본들을 베껴갖고 그쪽으로 갔겠죠 누가. 그래갖고 또 거기서 많이 베껴있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것이 더 오래된 사본이래. 안디옥 사본이 갔을 거 아니야. 제일 첫 번째 사본 편지가 어디로 간 거냐고.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고린도서 뭐 그다음에 뭐야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소아시아. 물론 고린도서는 그 그리스 반도지만 그다음에 로마서는 로마. 저 뭐 애굽이라든지 그다음 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거든. 그쪽으로 보낸 성경은 없었어. 근데 그쪽으로 안디옥 사본을 보고 그쪽으로 베껴가고 갔겠지요. 또 그쪽을 또 갔다가 이제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늦게 발견됐거든. 그런 것들이 옛날과 비교해봐가지고 이쪽이 더 첫 번째 사본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또 많이 물려갖고 USB 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성경은 전부 다 USB 사본이야. 연합성서공회란 뜻이야. 그건 다른 거고. 사본의 U는 연합이란 말이고 B는 바이블이란 말이고 S는 소사이어티 공회란 뜻이야. 공회. 연합성서공회라고 하는 걸 사본 그 사본을 번역 사본의 모사본으로 썼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나라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는 없거든. 근데 스테판 사본이나 스크리베나 사본 보면 밑에 해놨잖아요. 자, 킹제임스 버전 음정력은 스테판 사본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 다 들어있어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란 말은 외식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선자보다는 외식한 자라고 번역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외식한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왜냐면이란 말이 들어있어. 원어에는 호티란 말이. 왜냐하면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 밑에 바른 성경도 연합성서공회를 안 하고 스테판 사본을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놨다고 그렇게.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둘 다 왜냐하면 번역을 안 했어. 이게 내가 가로 해놨잖아요.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길게 왜 기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싶어서 거라고. 여러분 자빠라졌어. 그게 의식이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 자, 그런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말은 과부들은 남편이 없는 집이잖아요. 과부들의 집은 남편이 없는 집.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영적인 남편은 하나님이거든요. 또는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이사야 54장 5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을 삼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없는 집, 그 사람을 삼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미혹을 안 받겠지만 가지고 있질 않잖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거야. 그게 옳은지 알아. 그래서 15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교인 한 사람이란 말은 자기 종파로 개종한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기 종파. 뭡니까? 유대교파, 바리새파, 이런 거. 한 사람 얻게 하면, 얻겨서 어떻게 한다? 바다와 육지로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바다는 육체를 죽여내는 것이잖아요. 우리 빨리 다 죽잖아요. 노아의 홍수, 침례 사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예요? 물에서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나오는 장소가 육지야. 이게 침례하는 곳이라고, 바다와 육지란 말은. 이것을 첫 번째 창조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침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체를 죽이는 것은 바다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땅이라고. 또 홍해도와에도 역시 침례 사건이잖아요. 느헤미야 9장 11절,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느헤미야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고 바다는 뭐예요? 육체를 빠뜨려가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바다는 사람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이야. 그리고 또 요단강도와도 같은 침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침례 사건 얘기는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 그 말이고, 예표하고 있는 거야. 예표 모형하고 있는 거야. 왕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건너가는 것이 이게 도화 사건이라니까요. 요단강 도화. 그리고 네 번째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잖아요. 큰 물고기가 꿀고 삼켜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육지도 토해내. 그런데 요나가 그 수월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지옥의 고통을 맛봤겠죠. 그것도 바닷속에서. 그게 뭐 침례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요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토해나고 어디다가 토해? 육지에다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라 니에미하며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포했던 애들이 40일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저녁에 돌아오잖아요. 따라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육지는 죽은 자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는 전제로 42달 동안 역사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죠. 42달. 민수기에서는 이 42달이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2번을 장막을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를 홍해 침례에서 홍해 침례는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형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가 침례를 줬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해. 그 3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이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광야 42번 옮기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으니 그 십자가 복음을 적용해가지고 육신을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42달이요. 근데 그것이 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42대 그 세대가 지난 후에 딱 오시잖아. 우리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막 죽이고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우리를 성령과 불로 침례낸다는 얘기요. 그래갖고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정을 42번을 간다니까요. 똑같이. 전부 다 예수님의 얘기는 우리 얘기고 교회 얘기고 우리 얘기라니까. 주님의 권한은 다 우리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육신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그 확신, 그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영으로 고난이 올 때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귀에 들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 일 잘 풀리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야. 하나는 너무 땅적인 것이고 한 번은 뭐야? 너무너무 높은 거야.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살아가는 그 길도 다 달라. 너무 달라. 하나는 땅적인 거 외식하고 있고 한 번은 뭐야? 다 영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하늘 백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육지에서 나온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게 바로 과부의 집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집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니까. 남편이신 우리 주님이 남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걸려들어서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진정한 자기 남편으로, 자기 주인으로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새 생명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다 지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전부 다 배나 이걸 말은 결국 보면 이런 뜻이잖아요. 배나 더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보다 더 외식하게 만들어본다는 말이에요. 갑절이나 2배나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건 겉마음, 육신에서 나온 마음이거든요. 굳은 마음이야.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퍼부대하고 남을 상대방을 죽여내.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게 나는 안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짓을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은 게헨나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나오죠.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묘화하고 죽이고 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게헨나 지옥입니다. 열받으며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는 하나 영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꼭 이렇게 살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화했을진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나타내요. 그러면서 자기들 잘난 체해. 더 어렵다고요. 십자가는 없고 율법만 갖다 들어대. 법만 얘기해. 이게 옳지 않냐 저게 나 맨날 걸쭉거려 오세요.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은 멀리하며 외식하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식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활개를 치며 사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외식하는 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외식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를 멀리하고 외식하는 행위를 버리고 십자가를 품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십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십자가의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외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면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일일이 십자가의 부분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는 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그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있는 곳에 항상 있어. 근데 주님이 없는 곳에 있어. 그건 가짜지 그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네. 외식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볼 때. 근데 세상 사람 땅적인 것으로 아래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독교의 세대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영적 영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진짜 천국에 들어갔을까가 가봐야 알아. 아닐 수도 있어. 진짜 그게는 물론 같겠지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관점, 율법, 도덕이나 행위 모습으로 너무 훌륭하게 살았거든. 근데 그것을 외식했는지 안 했는지, 외식한 것은 나쁜 열매라고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아니 뭡니까? 15절 이하에서. 근데 좋은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거든. 자기를 안 드러내고.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보혈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무서운 함정에 육신은 그 유혹을 뭐랄까 거절하기가 어렵다니까. 육신은 그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이 세상에서 막 굉장히 커지는데 사람들도 수없이 몰려드는데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면서 뒷거리 되어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지 압니까? 십자가 복음 없으면 못해 그거. 오직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서 자기 마음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 그 복음에 우리 주님에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로. 그게 믿음이고. 이 말씀을 꼭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10년도 2022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하에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날마다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욥의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